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기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사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력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아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하신 간에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 앞에 어떻게 합니다? 꿇어 엎드려 듣고 뭐 한다?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열린 부류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씨를 톡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심기고 썩고 자라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어떻게 돼요? 뿌려져 있을 수가, 뿌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눌 건데,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 될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내용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은 심플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계시가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되게 신비하고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고 또 믿게 될 일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여기 말씀은 전제가 그겁니다. 내가 내 눈에 어떻다? 보배롭고 뭐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뭐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보배롭게 여김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뭐 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했었어요? 죄가 가득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던 존재들이에요. 아멘? 생각하는 게 뭐다? 죄고, 그 마음에 품은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은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실하게 맺는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모든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똥통보다 더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김받을 만한 행동이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이건 좀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말씀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찾으셨습니까?
10절에 봅시다. 10절에 자 로마서 1장부터 앞쪽은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뤘던 거기 때문에 자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본래 어떤 정체성이 하나님과 뭐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3장에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뭘 범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딱 일단 킵해 놓으세요. 딱 생각해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아멘, 조건 없이 그저 그분의 사랑 하나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있지만은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신 속죄했다는 얘기예요. 대신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 좀 더 얘기하면서 갑시다. 어쨌든 2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줘, 그죠? 근데 그거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 의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본래 뭐 어떤 존재? 원수되었던 존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 봐봐요.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뭐야? 죄의 열매만 맺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반대편으로 어떻게? 멀어져 가요.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을 내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야. 우리가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의는 힘쓰면 힘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뭐만 나온다? 죄만 나온다. 이래 살아야지, 저래 살아야지, 이러면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때, 누구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열정으로, 우리가 애씀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나오는 건 뭐다? 죄의 열매다. 자,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고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친해지게 됐다. 그분과 내 사이에 갈라놨던 죄의 모든 것이 박살났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이전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뭐한다? 기뻐하느니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를 어떻게? 존귀하게.
성도는요, 존귀한 자입니다. 뭘 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이러쿵 저러쿵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존귀하다. 의롭게 되었다. 지극히 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값으로 가져야 될 게, 우린 성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시면 길을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사과를 맺으려고 애쓴다 사과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뽑히고 뭘 심어야 돼?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사과가 어떻게 돼? 맺혀. 우리 존재 자체를 뽑아서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몸으로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난 건 뭐다? 육으로 태어난 건 뭐다? 육이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는 묻죠.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육으로 난 건 육이라니까. 자,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는 뭐와 뭐를 가져요?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육은 뭐,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야.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천사와 같이 막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린 뭐다? 죽어 있었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혼과 육은 거듭날 수 없어. 그치? 뭐만 거듭나? 영이 거듭나. 뭐 어떻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거예요. 이 영은 뭘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고 해서 짜잔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예 새 거예요. 새 거. 아멘.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있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자,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존귀했습니까? 안 존귀했습니까? 존귀했습니다. 근데 이 존귀한 아담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존귀함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은 다 어떻게 됐다? 그 무너진 존귀함을 가지고, 존귀함이 무너진 상태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났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걸 믿는 자는 다시 어떻게 된다? 존귀함을 갖게 된다. 보배로움을 갖게 된다. 거듭나면서. 할렐루야. 이제 설교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설교는 이제 첫 번째 대지는 여기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여러분이 어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은 죄만이 아니야.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포함해서 용서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지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린 거듭 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죄 짓고 넘어지고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종기 한 자예요. 이걸 기본값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이거 기본값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존귀합니다. 5만 원짜리 비비 갖고 막 이렇게 코 풀고 그래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이거 땅에 밟고 막 이렇게 해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인데 6장 갚합시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2절 봅시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우리요? 죽은 우리. 자,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으로 넘어가면은 8절 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라는 걸 인격체 삼아요. 인격체인 것처럼 이게 이 죄라는 놈이 기회를 타서 어떤 기회를 타서 계명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는 계명을 타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온갖 무엇을 이루었어? 탐심을 이루었어. 아멘. 자,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자, 이해되시죠? 자, 11절 가봅시다.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지었던 그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였었어요. 이게 죄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적으로 사는 사람. 아, 이게 옳아, 이게 글러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아, 졸려. 아, 잠깐만. 아, 놀고 싶어. 아,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해? 뭘로 경배해? 영으로 경배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해? 영으로 교제해. 아멘? 자, 그럼 이 영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혼과 육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고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이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할렐루야. 이 영이 거듭나왔고 이 영이 새롭게 되었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란 말이야. 근데 이 영이 혼한테 명령하는 거야. 혼은 뭐예요? 지정의야. 뭐라고요? 지정의가 뭐야? 지혜하면 뭐예요? 지식이에요. 정의 뭐예요? 마음 감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의가 뭐예요? 의지예요. 이게 뭐에 속한 부분이에요?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육은 뭐예요? 아, 피곤해. 아, 졸려. 아, 놀고 싶어. 이런 것들. 자, 그럼 다시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은 이 영이 영 가운데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아멘. 영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이 영이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이 있다고 그랬죠. 혼이 뭐가 있다고요? 지정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혼아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혼이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한테 명령하는 거야. 육은 이 땅 안에 속해 있잖아. 일어서 기도하러 가자. 일어서 예배드리러 가자. 일어서 일어나 깨어나 두 손 들자. 지금 하나님이 국간도 오셨다. 그분을 향해 노래하자.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혼한테 그걸 얘기하면은 혼이 육체를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6장 6절 봅시다. 6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어떤 것? 옛사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우리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힐 것이에요?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자, 현재, 과거, 미래 어느 거예요? 과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옛사람이 있어. 혼적이고 육적인 우리 옛사람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함께 못 박혔죠. 죄의 몸이 어떻게 죽어? 죄의 뭐가 죽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예요?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전에는 뭐 보면 열받고, 뭐 보면 화나고, 뭐 보면은 신경질 나고, 뭐 보면 놀고 싶고, 뭐 보면 그냥 자고 싶고 그런 대로 살았었어. 유기하자는 대로 살고, 그 사람들이 또 요즘에 또 자기개발서 엄청 읽잖아. 자기개발서 그대로 살아야 돼. 엄청 혼적인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인문학부터 시작하고, 인문학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중에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데,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인문학의 기본은 뭘 깔고 있냐면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야. 인간은 혼적인 게 최고라는 거야. 이 혼적인 걸 쌓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인문학의 기본이야. 요즘 뭐 강조해요? 인문학 강조하고, 자기 개발 강조하고, 돈 강조하고, 쉬는 거 강조하고, 여가생활 강조하고, 은퇴 후에 강조하고, 혼적인 것과 육적인, 그 다음에 운동해갖고 몸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데 강조하고. 살 좀 쪄도 괜찮습니다. 건강에는 별로 안 좋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100명이 같이 있어. 100명이 같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한 80명이 90명이 갑자기 우두두두두 뛰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따라가지, 그지? 뭔 일이 있는 게 비하고 뭐 한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요. 나는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이게 7세, 7세 고시, 뭐 4세 고시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주위에서 하도 그런 거 떠들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마치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못 되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과정이 이제 개편되어지고 있고, 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거는 학대라고 누가 어떤 그 교육학자가 얘기하더라. 학대라고. 근데 우리 혼적인 건 뭐예요? 아이를 그렇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종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자, 죄의 몸이, 죄가 우리 죄의 몸을 뭐 삼는 거야? 종 삼는 거야. 누가? 죄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분리 얘기했지, 그지? 몸이 막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거기서 어떻게 된다? 한 발짝 뒤로 나와서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하고, 이 몸의 어떠함을 뭐예요? 다스려야 돼요.
행동의 어떠함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심장 박동이라 할지라도. 심장 박동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것 같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특별히 잘 먹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건 기가 막히게 잘 먹혀. 아 화가 난다 이러면 화가 화가 미치도록 나버려 그냥. 근데 기뻐하자 이거는 좀 어려워. 왜? 이 몸뚱아리가 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되도록 여태껏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데 기가 막히게 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이러면 뭐 화가 나버려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자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안 돼. 어렵지만 뭐예요? 우리 계속해서 명령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것이 의 안에 굴복되어지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고요. 7장 봅시다. 11절입니다.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14절.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는 것은 혼적인 것과 육적인 걸 우리가 갖고 있잖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영은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해서 죄 아래 어떻게? 팔렸다. 그러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17절 봅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구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혼과 육의 어떤 영역 가운데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죄가 딱 거할 때, 자 봐요, 다 고개들 들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여러분 이거 기적인 거 아십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게 우리야 본래. 본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는 줄 알아. 믿음대로 사셔야죠. 믿음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야. 우리 본래 그랬어. 지금도 세상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 사랑하십시오. 뭔 귀신 신할 까먹은 소리 한다고. 욕먹기 딱 좋아. 이게 본래 우리야. 근데 우리가 영이 딱 죽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이 영이 뭘 원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자, 이 영이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럼 이 영이 힘을 딱 얻어서 누구를 다스려야 돼? 혼을 다스려야 돼. 왜냐면은 육신을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지식적인 거, 뭐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걸 뭐예요? 딱 붙잡으면은 혼이 뭐예요? 영에 굴복돼서 육신을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야, 세상 사람들이 길길이 날뛴다고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뭐예요? 지식적인 거잖아. 야, 남들이 다 이렇게 뛰는데 우리 안 뛰면 뭐 되지 않을까? 두려움, 감정적인 거잖아. 염려, 감정적인 거잖아. 그럼 우리도 뛰자. 이 뭐예요? 의지적인 거잖아. 이 혼이 육을 영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혼한테 야, 혼의 어떤 것들 다 바꿔놔야 돼. 육신에 속한 부분들을 다 바꿔놓으면은 이 혼이 무엇을?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봐요. 이죠. 이는 같이요. 시작. 아멘. 죽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의로워졌어. 근데 우리 안에는 육신 안에는 혼 안에는 뭐에 그게 남아 있어요? 죄의 어떤 것들이 남아 있어요. 죄의 생각, 가치관, 죄의 의지, 죄된 감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육신도 뭐예요? 죄악적인 어떤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야.
거듭난 거는 우리 혼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과 육은 계속해서 죄 쪽으로 달려가고자 하고 있고,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만나는 갈등들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다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은? 죽었으면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 믿습니까? 8절 다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은? 죽었으면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실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인 거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건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인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인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 존재들이야.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뭐 해라? 여겨라. 뭐 하라고? 여긴단 말이 무슨 뜻이야? 뭔 말인지 다 알잖아.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만 뭔 말인지 다 알잖아. 아,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여기서 뭘 그렇게 여기라냐면 너희 자신을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은 자 봐봐요. 우리가 딱 죽었어. 실제로 죽었다고 칩시다. 실제로 죽었다. 혼과 육신까지 다 죽었다 칩시다. 그래서 썩기 시작했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지어요 죄를. 왜? 죽었기 때문에. 자, 다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게 침례의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멘?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게 죽음이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자 봐요. 우리가 죽었으면은 진짜 깨끗하고 죽었으면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것까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와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 깨끗하게 하면 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살아났어. 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된 자? 산자가 된 거야. 그전에는 노력하고 의지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어떻게? 거슬러 서로 싸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신 마음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과 우리 육신,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어떻게 해? 막 싸워. 본래는 안 싸웠지. 왜?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냥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야. 가끔 귀신하고 영적인 것 활동을 하는 거는 귀신들하고 이제 좀 만나고 과외도 좀 눌리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이렇게 뭐 무당한테 뭐 이렇게 점도 보고 뭐 타로 카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영적인 활동 좀 하다가 그거 활동은 하지만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왜?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생각 나중에 하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살았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4절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뒤흔들면 뒤흔들렸어. 근데 지금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뒤흔들려고 하면 여러분 7렐레 8렐레 이렇게 그 바람 풍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립니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여러분 혼적인 것 가운데 말씀이 있단 말이야. 영으로부터,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었어. 그러니까 혼이 막 7렐레 8렐레 죄가 나를 막 이끌려 가더라도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 대한 저항이 생겼어. 여기 이해되죠? 여기 이해되죠? 자, 좀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얘기하면은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했지만은 이제는 그거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야. 우리한테 마음이 힘들어,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죄를 마치 그 폭식과 같아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리라.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야? 손으로는 결제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예요? 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결제를 하고 있어. 자,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 육은 뭐해? 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원하지 않는 나는 누구야? 영이야. 나중에 천국 갈 때 뭐가 올라가? 영이 올라가. 물론 육신도 함께 부활합니다만은 영이 올라가. 이해되시죠? 그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 맘대로 이렇게 뒤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죄가 종이 되었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의가 시키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산 의.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어. 그런데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육신이 뭐예요?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뭐 해줘? 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뭐하라? 내주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냐면은 죄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육신과 혼적인 것들을 뭐예요? 사로잡아 오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그래.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해? 세상으로 마귀한테로 이끌고 가려고 해. 이 둘 사이에서 와그작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우리 영이 깨어서 영이 뭐해서? 여기 잠자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가는 거고, 영이 깨어 있으면은 뭐예요?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잠자고 있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이렇게 영적인 삶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거나 이러면 뭐예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게 왜 끌려가지라고 고민하지 마.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왜? 우리가 영이 뭐하기 때문에, 뭐 자고 피들피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왜 죄 짓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죄 짓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죄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죄한테 너희 육신을 내주어서 끌려가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걸 멈추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니까, 그거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너희를 어떻게 내주어라. 그러면 영이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영을 깨우고 영이 우리 혼과 육신을 깨워서 이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저희 못 지어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 우리가. 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누구한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의는 다 뭐에 속한 거야? 육신에 속한 거야. 육신에 속한 의는 뭐냐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왜 나는 했는데 니는 못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이. 자, 이해되십니까? 7장 먼저 얘기할게요. 18절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뭐한테? 우리한테, 우리 육신에 선을 행하는 건 없단 말이야. 없고 22절에 내 속사람,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어떤 법, 영적인 것, 그 거룩한 법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난 죄 짓고 있는데 이게 이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죄를 향해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 있냐? 이게 우리를 한도 없이 정죄해요. 너무 다르잖아, 이게.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뻐그덩뻐그덩하는 갈등이 있는 거야. 여러분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았다면은 우리 혼과 육이 죄가 우리를 육신을 끌고 갈 때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달려갈 거란 말이야. 근데 뭐야? 하면서 간단 말이야. 이게 뭐야?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없어 지금? 힘이 없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약해.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 1절에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죄 사망에 뭐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호라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대. 봐봐요. 자 다시 우리가 가끔 연약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끌려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죄를 지었는데요? 정죄함 안 받는다니까. 아니 그 죄를 지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죄 짓는 어떤 죄인인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같은 죄 또 짓고 같은 죄 또 짓고. 하나님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 막 양심도 찔리고 막 하고 내가 또 그랬냐 이러면서 뭐예요 가기고 그러지만 정잠이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어지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봅시다. 3절. 율법이란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 혼적인 어떤 우리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야.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 우리 육신은 못해. 근데 누구는 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정하시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육신을 뭐예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는단 말은 오케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내 의지와 내 정신과 내 열정과 내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두고 봐라. 이거 뭐예요? 육신을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 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 난 담배 끊는다. 오늘부터 탁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그래. 그만큼 독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뭐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자, 4절 다시 봅시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따라 행해요? 영을 따라 행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는 거야?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대로 살고 뭐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구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아멘이십니까? 자, 5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내 힘껏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은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현저하니 뭐 시기와 방탕과 뭐 분쟁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이 딱 얘기하는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지 하면은 뭐야? 그 결과가 뭐야? 사망이야. 백방사망이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게 솟아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뭐에는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열매가 아니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랑과 뭐야? 9가지 열매 뭐 있어요? 사랑, 화평, 희락, 자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맺혀지는 거야. 누구 열매야? 성령님 열매야. 내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갖고 사랑을 맺어야지, 죄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성령님이 어느 때에 누구 하나를 딱 갖다 놓네. 애가 좀 이상하네. 왜 저 인간은 내 눈앞에 자꾸 걸리적거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질 같은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때릴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영이 깨어서 그걸 어떻게 듣는 거지. 아멘. 내 육신은 죽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의에 대해서도 죽었지. 할 수 없으나 내 영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자, 계속 얘기합시다. 이거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애쓰고 뭐 어쩌고 해봐 하나님 기쁘게 절대 할 수 없다. 13절,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뭘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은? 죽이면. 자, 이제 여기서 나와요. 영으로서 몸, 혼과 육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행실이 있는데 이걸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뭘로? 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뭔 말이야? 자, 다시 잘 얘기해 들어요. 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왜 있다?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새 생명이 있어. 말씀이 있어. 성령님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의 안에 가장 깊은 것을 동단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셔. 할렐루야. 이 영은 누굴 쫓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 육신이 썩을 것이, 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계속 뭐해? 반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서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뭔가. 자, 조금 다시 얘기할게. 자, 혼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 육신,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 의지들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뭐예요? 내가 딱 잡는 거야. 잡아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입으로 내뱉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 입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딱 이게 진리야 라고 믿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죽었는데 왜 자꾸 고개 쳐들어? 두더지 게임 알죠? 뿅망치 들고 대가리 들고 올라오면 빵! 난 죽었어. 죄 생각이 딱 들고 올라오면 빵! 하고 난 죽었어. 나는 죽었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근데? 천국 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언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그래야 됩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모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의로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야.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야. 인도하는 길이 이 길이요, 저 길이요.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도와주고 의지할 바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2장 갑시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뭐하노니?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가능한 거야. 왜? 우린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인문학 공부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혼적인 걸 계속 키워나가라. 그럼 명상도 해라고 그래. 명상도. 심지어 예수 믿는 애들도 명상하라고 이게. 향 피워놓고 땡, 요거 할 때 보면 이거잖아요.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신을 부르는 소리야.
그런 거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따라가면 안 돼. 자, 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하라는 거야. 생각을 새롭게. 네가 영이 새롭게 세워놨으니까 너희 생각과 의지와 감정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거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감정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싹 다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뒤집어 엎어놔서 새로 그럴 때 뭐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갖고 있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금도 공급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 살면은 변화된 삶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영이 깨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면 뭐예요? 육이 어떻게 해요? 죽고 혼도 죽고 해서 질질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혼이란 게 있어요. 혼 뭐야? 지, 정, 의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 100 중에 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지가 100이 있는데 그 100 중에 몇이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고 몇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았어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았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나고 뭐 이떨 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기쁘고, 이 모든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박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도요. 난 의지 박약이야. 작심삼일이 소홀이야. 제발. 작심삼일이 안 가거든. 의지도 뭐예요?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뭐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먹어도 될 건가 먹으면 안 될 건가, 이게 살릴 건가 죽을 건가를 뭐예요? 자세히 봐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준 대로 넓적넓적 받아 먹지 말고, 사람들이 다 달려가니까 그 길로 달려가지 말고,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갑다고 뛰어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영이 깨어서 이것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뭐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에 맞지 않은 것도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고 뭐예요? 함께 그것들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영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영으로 산단 말은 이제 혼적인,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영으로 산단 말과 영으로 산단 말이 되게 헷갈릴 거야. 영으로 산단 말을 내가 지정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영과 혼은 맞닿아 있습니다. 혼은 또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육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자, 영혼 육이라고 있어요, 그죠? 가운데 영이 있고 주위에 혼이 있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혼은 무엇과 뭐를 이어요? 영과 육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영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붙어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영적인 것 같은데 사실 혼적인 게 있고, 혼적인 것 같은데 사실 영적인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붙어 있으니까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되어지는 이런.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반데 빨과 노 사이에 그 애매한 색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 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애매한 게 그렇게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영의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이 어떻게 된다? 예민해진다. 힘이 있어진다. 그래서 혼을 어떻게 된다?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혼을 사로잡고 육을 사로잡고 하는 뜻으로 살게 된다. 이게 존귀한 자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라.
존귀해지기 위해서 존귀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사는 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 생명으로 살라니까. 그게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영을 쫓아가는 삶이야. 근데 새 생명이 왔는데 다시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그런다. 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써갖고 막 못 따라가는 건다. 육으로 사는 삶이다. 그거는 그 의도가 비록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만? 영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예요?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뭐다? 영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